오후의 말씀은 계명 준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명 준수의 마음. 부제목은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성도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참된 교회 성도라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일본에 있는 교회도, 인도에 있는 교회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머리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몸이므로 성도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것을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돼요. 뭐 할례 의식이나 또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오전 표현이 있지만 빌부터 살아야지만 거류민이나 나그네가 되면 그래도 끼워주는 정도의 동류의식 정도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당장 먹거리와 편안함을 추구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즉 나그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순간에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결국은 사실 따지보면 이제 흉년이 나가지고 먹을 거리 없다 보니 먹거리라는 순간을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찾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이방 땅에 찾아가고 노예 생활할 걸 이미 이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때 벌써 예언이 된 겁니다. 예언. 그래서 애굽 종살이로 하여 아주 고달픈 생활을 하는데 무려 400년이나 했다. 물론 다른 데는 430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언된 건 400년인데 30년간 또 미거적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민족, 백성이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오늘 본문에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을 주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이 BC, Before Christ 1400년대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잼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함 족속이 애굽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셈, 함, 야벳, 야벳은 장대하리라 뭐 이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데 대부분 야벳 족속은 이제 서유럽에 북유럽에 잘 사는 민족들이 되고 셈은 이제 많은 숫자는 많습니다만 중동이나 뭐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축복은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 종살이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구출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으니 아버지가 종이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고 뭐 이렇죠. 그런 생활을 400년이나 했으니까 골수까지 뼛속까지 종이죠. 생각은 종인 거예요. 끝까지 주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의 생각은 어떠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또 일이라는 것도요. 창의적으로 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밥을 주는데 뭐. 주인 같으면 이거 일하다 좀 덜 했으면 끝내자 하는데 주인의 생각은 그렇지만 종의 생각은 6시 땡이네 칼퇴근 집에 가야 돼. 뭐 어차피 일해도 밥 주고 일 안 해도 밥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종의 생각이라는 거죠. 종의 생각. 뭐 어떻게 보면 종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종은 사실은 생명이 자격이 없지요.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린 거예요. 종은 주인이 동물처럼 팔고 사고 다 할 수 있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만은 애굽에 팔려서 생명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게 살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했다는 말은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우상들을 혁파시키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고 심지어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사건이 있겠습니다. 또 수많은 족속들이 전쟁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손을 드니까 다 이기고 지쳐서 내려오면 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하고 또 여호사 전쟁기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님 저 태양을 머물러 주시오 달도 머물러 주시오 이래가지고 싸워서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세계 역사책이 15도로 태양 해시기가 더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런 역사까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 한마디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 준수의 마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 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주님은 그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놓칠 때마다 까먹을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구출시킨 구원한 하나님임을 항상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 준수를 하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시작 머리말에도 나오는 것처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짝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나댄다는 거죠. 올챙이는 물밭에 나가서 잘 살아요? 말을 못 살아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개구리가 그냥 뛰댕기다가 돌을 맞든지 뭐가 맞아서 죽게 되시고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올챙이 짝을 생각한다. 물이 있어야 산다. 이것처럼 물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개구리가 돼서도 개구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도 이 보호하심, 즉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종살이 하던 사람, 죄로 눌려가지고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기억 안 하고 살아가는 거는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사람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형식일 뿐이고요. 주님의 인재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가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느끼고 간다면 그냥 형식에 거친 예배이고 그냥 2023년 5월달 어느 주일날
내가 예배 드렸다. 이 정도죠. 자기 위안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 자기 위안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그 위안일 뿐이에요.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한탄했던 너는 나에게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 마당만 밟으러 왔다. 마당만 밟으러 왔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네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더 깊은 영적 관계의 교제로 나아가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인도하여 낸,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신땡땡 목사의 하나님으로만 그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저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엄마 했을 때 내 아들로 들려야 돌아보며 그래 라고 되는 건데 엄마 해서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니면 안 돌아보죠.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구출하여 낸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나의 아빠가 아닌데,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는 깊은 영적 관계의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땡땡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이제 따라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한나게 걷는 하나님 안 돼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아빠가 되어야 돼. 나의 아빠가 되어야 돼.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여호와니라. 아멘. 여호와니라. 이름을 밝혀줘요. 여러분, 관계가 확실한 사람 이름을 밝혀요. 어떤 회사에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 미팅하게. 저 어느 회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김땡땡 과장 누구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김땡땡 과장의 대리 누구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관계가 불평한 사람은 명함부터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누굽니까? 저는 대통령의 아는 사람의 사촌의 팔촌으로서 이곳에 와서 지금 제가 좋은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확실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기 여수 앞바다에 보물선이 빠졌어요. 배가 빠졌는데 저것만 건져 올리면 떼돈 봅니다. 그거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다단계 보물선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억씩 투자하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건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 돈만 받아갖고 수백억 달 훔쳐서 그냥 사기쳐서 달아났어요. 여호와라고 자신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자신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셨어요. 너를 종되었던 죄에서 구출해낸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 여호와란 말은요, 히브리어 하야에서 왔는데 살다 생존하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자, 존재할 존, 표현은 그렇지만 사람자 또 놈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단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그냥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 육체적 한계도 없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도 구애됨이 없이 방해됨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분이 바로 그 자신을 소개하기를 여호와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고요. 계명 준수할 마음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계명도 예배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애굽 땅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400년 전 실제로 종살이 하기가 400년인데요.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지금 예언된 거예요. 그가 따지면 뭐 500년이 넘어가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1년만 지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거 언제 기억했더라. 다음 달 정도면 기억할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10년 뒤에 만나자. 몇백 년 뒤에? 400년 뒤에 찾아와서 만나주신다고 한 거예요. 400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종살이를 해방시켜주고 구출해줄 걸 그때 종살이 할 것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종살이 하러 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던 왕들이, 귀족들이 죽고 난 후는 요셉이 누구야? 이스라엘 민족이 뭐야? 아유, 저 족속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도움받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백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셨고 도움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사방으로 옥의 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용기 내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시는 백성이며 마땅히 백성으로서 마땅한 감사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명 준수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열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뻐할 열자. 기쁘게 받으신 예배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 결코 그런 예배 흠양하여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악취가 나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규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계엄령처럼 명령인 거예요. 그래야 지켜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우리 지키면 생명과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구출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짧은 한 구절에 세 가지로 여호와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보호자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또 이 감사의 정신 예배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가를 자문한다는 뜻은 내가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